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을 이야기하기 전 먼저 당시 유대의 정치 상황을 설명합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료가 15년째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총독은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이의 분봉왕,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절은 로마의 힘이 가장 견고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 법, 예술, 건축, 전쟁까지 큰 발전을 했고 로마가 정한 일은 곧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을 중심으로 상비군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문화는 융성하고 경제력이 커지고 전쟁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이 열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로 불렸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은 좋지만 로마는 안정적인 정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잔인한 처벌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공포심을 심어주기 좋은 도구였습니다. 로마의 힘을 의식한 유대의 분봉왕들도 로마를 따랐습니다.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 양을 맞추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고 제사장들도 로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전 예배를 수정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세계가 놀란 이 사건은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7일 토요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결국 탄핵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100만 명의 시민,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내란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과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만 그들의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지금이 아닐 뿐 조만간 무너질 것을 알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가 열리길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건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 공간에 나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누가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국의 통치자들을 언급한 뒤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은 사람의 힘이 아직 미치지 않은 소외되고 쓸모없는 곳입니다.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뜻은 사람이 만든 문화와 사람이 만든 업적 속에 파묻혀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본래 빈들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에 요한은 성전 예배의 중심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육과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이 그랬듯 요한은 그곳을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정형화된 예배 속에서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외운 사람과 문제를 이해한 사람의 차이는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드러납니다. 요한은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자로 잰 듯 정해져 있고 해야 할 말과 행위까지 정해져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고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에 모든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곳으로부터 잠시 떨어져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비교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선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은 요한은 사람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요한은 요단 강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예배하나 마음의 중심은 모두 로마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겉은 로마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삶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요한은 3장 11절 이하에서 그 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할 것이며 세리들은 정해진 만큼의 세금만 거두고 군인들은 강탈과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옷을 3벌, 4벌 가지기 위해 살았고 나누는 일을 무가치하게 느끼며 군인들은 자기 급료에 만족하지 않고 강탈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거짓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로마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누구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누가는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후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루어진 이야기를 정리하던 중 세례 요한에게서 대예언자 이사야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빈들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의 첫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배고픔,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얽매이고 사람과 돈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물질, 지식, 힘과 능력 등 곳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면 선악과를 보고 참지 못한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활을 보았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로마의 폭력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집중해야 할 것은 강한 힘과 풍족한 물질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뿐임을 깨닫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봉사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